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뱀 사건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죠. 불뱀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탈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위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막강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2장 3절에 있어요. 모압이 여기서 말하는 모압은 발락을 얘기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됐느냐고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발람, 내가 와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12절과 20절을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올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가 모압 왕 발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네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줄을 내가 알으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서 나로 하여금 내 땅, 내 백성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다오 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럼 하나님은 왜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2장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누구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발람이 가서 저주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와서 그 아이를 해코지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좋아할 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복을 베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며 저주를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건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돼요. 흠을 잡아서 그 흠집을 내서도 안 됩니다. 흉을 봐도 안 돼요. 더군다나 저주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잘못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야단 맞고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살다 보면 저 사람 미워지는데, 저 사람이 싫어지는데, 저 사람이 흠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흉도 보고 흠집도 내고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래서 싫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라 누구에게 가서 조용하게 듣기 좋게 자기 아들이 이렇고 이러니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게 낫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도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듯이 그 누군가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싫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왕따시키고 결코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나와 다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해야 할 수밖에 없고 질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품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안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더 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돌아서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근데 내가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복을 준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를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든 그 누군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